영상 좀 보여주세요.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됐습니다. 다리빨이 총 몇 개로 보입니까? 다리빨이 총 몇 개였어요? 아니, 또 보여드리고 내가 또 질문하는 건데, 또 묻는 건데, 또 대답을 못하면 또 보여드릴까? 아니, 저렇게 크게 보이는데도 저걸 못 세겠어요? 눈에 훤히 들어오는데, 다리빨이. 그런데 다리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리빨 그 세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자꾸 내가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다리빨을 세고 있네, 참말로. 아, 정말. 아, 정말. 방금 그 영상에 다리빨에 글자가 써져 있었죠. 예. 뭐라고 써져 있던가요? 예. 행복을 이어주는 사람들. 그렇게 써 있었죠. 예. 제가 구례구역에서 곡성 쪽으로 쭉 가는데 거기에 저런 다리가 있더라고. 그리고 그 교각 그 기둥에 다리빨에 행복을 이어주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영적으로 확 들어오는 게 있는 거야. 진짜 참 행복을 이어주신 분이 계신다는 걸.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 참 행복을 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참 행복을 이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참 행복을 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행복을 이어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었냐?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이기게 해주셨어.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그대로 찬송가 357장 노래말처럼 그렇게 해주셨어요. 영생도 주셨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5장 24절, 빌립보서 3장 20절,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에도 있고, 예수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증거를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이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 그 예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이거든요.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보내주셨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증거를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단 말이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런데 맨 처음 사람 아담과 이 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 말이야. 그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고, 그런 인간들에게 모세 시대 때 십계명을 비롯한 600개가 넘는 법을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맨 처음 주셨던 법도, 그리고 두 번째 주셨던 법도 외적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외적 행위. 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하고, 몸으로 해야 할 일은 몸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맨 처음 사람 아담, 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모세 시대 때는 십계명을 비롯한 600개가 넘는 법을 주셨다 그랬죠. 이미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에게 그 많은 법을 주셨다. 많은 그 법을 주셨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키고 싶어도 안 지켜져. 선악과 사건 때 이미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대로 살려고 하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막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법들과는 차원이 다른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거기 보면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에서 구원받게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게 자유케 된다. 이기게 된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대로 된다. 찬송가 357장 노랫말처럼 된다.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찬송가 438장 노랫말처럼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건 몸으로 할 수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 근데 해버렸잖아. 모세 시대 때 시내산 밑에 살았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잖아요. 그 몸으로 해야 될 일이고 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었거든. 그런 법들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법을 주셨다니까. 그것이 믿음의 법이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알았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믿음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믿음의 법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니까.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돼요. 모든 문제를 이기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됐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돈이 많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을 많이 가져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네.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을 뺏어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져.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다. 권력의 정점, 대통령 자리에 가도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과 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지금 특검에 걸려 있어, 특검에. 요즘 윤석열 씨도 계속 그 특검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오잖아요. 그의 부인 김건희 씨도 뭐잖아, 이제 특검에 불려가서 또 조사를 받고 그럴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고생을 하게 되겠죠. 대한민국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인데,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렇게 됐으니 그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불행한 거지. 차라리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것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 불행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많다, 높은 자리에 갔다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해서 누리게 되는 그 엄청난 복이 진짜 참 복이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참 행복이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어요. 나는 옛날에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노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빌 게이츠에 비하면 가진 것도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데도, 최강국인 미국 대통령, 그 트럼프가 가진 그 권력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나는 그들보다 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엄청난 복을 저는 실제로 잡고 실제로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제가 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다리빨에 행복을 이어주는 사람들이라고 써져 있었잖아요. 한국도로공사에서 그렇게 글을 새겨 놓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저 글자를 볼 거예요. 보면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들을 하겠죠. 아, 저 다리를 건설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쪽 동네 사람과 저쪽 동네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소통하게 됐다. 물건도 서로 교환하면서 서로 이익을 보면서 살게 됐다. 그러나 저 다리가 없으면 이쪽 동네 사람과 저쪽 동네 사람과 만날 수도 없고 소통할 수도 없고 상부상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저 다리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이어주는 다리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행복을 이어주는 사람들 저 문구를 보는 순간 예수님 생각이 바로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있어야 되거든.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누구냐고요? 그분이 예수님이거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행복을 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분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기도 하고 다리 자체이기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그 말도 들어있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도 들어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다리라는 말도 들어있다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들어있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와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놓아주신 천국 다리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 다리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천국 다리 위를 걷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요.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고행이나 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다니까. 로마서 3장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그랬어요.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 제가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들려드렸어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그때 천국 다리 위로 올라오게 돼요. 천국 다리를 걷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 다리를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 다리를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천국 다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438장 이런 찬송도 하는 거예요. 찬송합시다. 438장. 그 어디나 우리는 하늘나라를 누린 사람이라. 천국 다리를 걸어가는 중이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서나 하늘 나라.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 이게 찬송의 제사잖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어느 정도나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황소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시편 69편 펴보세요. 그 말씀도 있다니까 성경에.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이런 내용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런 엄청난 복을 누려야 이런 노래를 하게 되는 거지. 다리로 말하자면 천국 다리에 올라서서 그 천국 다리를 걸어야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된다. 이 노래를 하나님께서 황소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다.